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말씀 13절의 말씀 보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토기장이와 같아서 토기장이가 진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드시고 또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 만드신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큰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모든 세상 영광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백성인지 모릅니다. 난 해마다 이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그 추리를 산에서 잘라다가 파는데 너무 초조하고 또 슬픈 생각이 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2월 초가 되면 그 산에서 한 3, 4년 자란 나무들을 잘라다가 이 크리스마스 추리로 파는데 어떤 나무는 일찍이 팔려가요. 일찍이 팔려가는 나무는 차에 실려가는 걸 보니까 흔들흔들 좋아서 춤추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집에 팔려가면은 리빙룸에 세워져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또 밤에 거기다가 전등을 조마시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초조하게 빨리 팔려나가지를 않아요. 12월 20일이 됐는데도 안 팔려나갔습니다. 또 12월 23일이 되는데도 안 팔려났어요. 이제 마지막에 12월 24일이 마지막인데 12월 24일이 돼도 안 팔려나갔다. 너무너무 안 됐어요. 너무너무 섭섭해요. 나무로 그렇게 자라서 크리스마스 안방에 추리로 세워지는 것이 저들이 소원인데 자기들을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죠.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 일찍이 팔려가는 그 크리스마스 추리와 같습니다. 또 택하심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그 버림받은 나무 크리스마스 지나게 되면 다 쓰레기통으로 가서 그거는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 큰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재벌보다도 축복이에요. 또 큰 권세를 가진 사람보다도 축복이에요. 어떤 성공을 한 사람보다도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영광 축복은 다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특권이 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택함받은 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오늘 택함받은 자의 특권 세 가지. 첫째로 택함받은 자의 특권은 성령으로 진리를 믿게 함.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믿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자연인의 마음은 다 돌과 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얼마나 속에 교만하고 시기와 질투가 악독이 가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할 것 같으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십니다. 온유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그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하시고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 둘이 못 박혔는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의 태도를 가만 보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강도지자는 그 성격이 아주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지만은 그 시간에 성령께서 강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십자가상에서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제일 첫째가는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이 얼마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또 그 다음에 죽이는데 같이 동참해서 죽이던 그런 바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에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지나갈 때 성령의 밝은 빛이 그에게 내리 비춤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다 녹아졌어요. 깨져나갔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일평생 그 예수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고재보이와 같은 사람, 그 얼마나 참으로 돌과 같이 굳은 사람이에요. 무슨 큰 원한을 가졌으면 글쎄 밤에 자는 일가족 식구를 도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장자기 패들이 그 식구들을 다 죽입니까? 그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전도하던 목사님이 처음에 가보니까요, 도무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사자 새끼와 같아.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또 먹을 것도 사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가운데 고재봉의 그 돌과 같이 붙은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마지막에는 그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고재봉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죄수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전도하는 그 숫자보다도 고재봉이가 전도하는 그 전도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들도 뭐 강도의 마음과 같이 또 고재봉의 마음과 같이 다 그렇게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부드럽게 해서 고기와 같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이 선한 것을 강팍해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본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데 강팍해 하셨다는 것은 바로의 왕의 마음을 버려두신 거예요. 유기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나 다 바로 왕과 같이 강팍한 마음이 돼서 망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도 하나님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선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진리를 믿게 하는 둘째 법은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성경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이 성령 말씀,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 믿게 하신 하나님. 로마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파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캄캄한 밤에서 먼덩이 트고 새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만약에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얼마나 그 미개한 상태에 있을 건데 우리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복음 전해 주신 거예요. 6.25 때 우리 한국을 위해서 와서 젊은이들이 5,000명이나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걸룡 목사님과 같은 목사님,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목사님이시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또 박관준 장로님과 같은 분, 순교자, 이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믿게 하시니까 그가 큰 변화되고 구원에 참여했습니다. 최을령 목사님과 박관준 장로님의 전도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 박관준 장로님은 순교자인데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못하고 말을 늘 더듬어댑니다. 어떻게 전도했나 하면은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슬럽게 못하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한 번씩 더듬다가 이렇게. 그래도 그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성령께서 감화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에게 성령과 진리를 주셔서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특권은 복음으로 영광을 얻게 함입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특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큰 영광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5가지로 늘 제가 증거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 죽지 않았었다면 우리가 다 영원히 지옥 갈 자들이에요. 지옥 갈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또 복음의 둘째 요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입니까?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와 같은 큰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영광을 얻게 하는 법이 2가지인데 그 첫째 법은 복음으로 부름을 받게 함입니다. 여기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실 때 2가지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먼저는 외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정정케 하신지라. 말씀 전한 건 외적 부르심,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내적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루디아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큰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우리를 교제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피조물로서 조물주 하나님과 교제하다니 말이죠.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것은 큰 축복이요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특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생활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하나님의 부리가 찬송드리고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들음으로 교제하는 것은 큰 축복이요, 큰 특권이에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은 나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 하나님 우리를 교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 영광을 얻게 하는 둘째 법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음입니다. 14절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어떤 영광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묻혀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시던 그 주님이 3일 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초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12절에 11절 말씀을 것 같으면은 모든 땅 위에 있는 여러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남을 밝혀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영광을 다 예수님께서 차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그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참여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벌써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부르고는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해서 아버지라고 한다고 같으면 돼지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어요.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그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여기 그리스도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첫 번 세상에 출임하실 때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놓고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는 영광과 권세로 오십니다.
영광과 권세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습니까? 예수 믿다가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어있던 성도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몇백 년 전에 죽었던 성도들, 몇천 년 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 놀라운 영광이. 또 살아남아있던 성도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할 것이요. 우리가 그때가 되게 되면 아담도 만날 것이고 아브라함도 만날 것이고 여러분들 앞서가신 식구들 다 가서 만나서 주 앞에 가서 영원토록 살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올 것 같으면 땅의 인군들, 왕들, 부자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으라 하게 되면 예수가 어디에, 천당에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언제 오긴 못 오느냐 비방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말이죠, 얼마나 당황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들이 산과 굴 속에 숨어서, 야 산아 우리 위에 무너져서 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하신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 아우성 치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아우성 치고 세상에는 아마 같던 전쟁이 일어나서 베드로후서 3장 있는 말씀대로 다 낡은 하늘과 낡은 하늘이 땅이 다 불타 없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해서 천년만국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커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을 보고 같으면 현재에 관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그때 가서 우리가 누릴 영광과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또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 자기를 깨끗게 하나니라. 우리는 점점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육체도 깨끗게 자기를 만들어 나가서 자기가 깨끗해진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영광을 얻습니다. 그다음 셋째, 택함받은 자의 특권은 구원받은 의무를 행케 함입니다. 15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다 벌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은 선한 일도 행할 수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아직도 이거지만은 루터가 우리에게 개혁해 준 건 뭐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할까? 구원을 확신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이 의무를 잘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구원을 받고, 의무를 잘 행하지 못하면 해받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의무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의무를 행하는 법 두 가지. 구원받은 의무를 행하는 첫째 법은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여기 형제들아 굳게 서서 그랬지요. 굳게 서란 말이에요. 무엇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기에 굳게 서야 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기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굳게 서지 못하게 흔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해 할 수 있으면 미혹하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거짓선자들이 나왔어요. 아무리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잘못된 것은 그건 따라가지 아니에요. 굳게 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 굳게 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흔들리고 미혹하는데, 이단 가운데 요즘엔 지금 나온 이단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신천지라는 이단들, 약도한 이단들이요. 교회 가만히 침투해가지고 잘 믿는 성도로 가정을 해가지고 몇몇 교인들을 친해 사귄 다음에 그다음엔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그런대요. 성경 공부하는데 따라가게 되면 점점 끌고 가서 마지막에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그걸 믿으라고 그러는데, 한 번 거기 발을 들여놓으면은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 무식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나 말이에요. 미혹하는 신이 있어서 성경 공부 그런데 마음대로 따라 나간 미혹받습니다.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해야 돼. 또 다른 데 특별히 성경 공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성경 공부 가야지. 다른 사람의 말 듣고 성경 공부 갔다가는 이단에 끌려갑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제일 악독한 이단인데,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공부 시킨다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다 망치지 않나요? 굳게 서라. 누가 뭐 매라고 해야 굳게 서란 말이에요. 뭘 진리가 옳은 줄 알았으면 굳게 서야지. 누가 감정적으로 조그마한 자기에 대해 상처를 줬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굳게 선 사람들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가지고 굳게 선 다음에는 나가라고 밀들어 내버려도 안 나가요. 오늘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 진리가 좀 희귀한 때인데 성경 진리를 굳게 세워 나가고 내가 그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의무를 행하는 둘째 법은 유전을 지키고 전해야 합니다. 그 15절에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유전이 무엇입니까? 유전이라는 뜻은 넘겨준다는 뜻이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까? 앞서간 참된 진리의 종들이 성경 말씀의 참된 진리를 자기들이 일평생 믿고 따라갔고, 그 다음에 우리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넘겨줬단 말이에요. 넘겨준 진리 따라가요. 우리 한국에는 이기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연구한 그 성경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순교자들 감옥에 들어가서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넘겨주었어요. 진리를 잘 먼저 지킨 그 선배들, 또래한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배웠습니까? 그걸 지켜야 돼. 잊어버리지 말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네가 들었으면 너 혼자에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떡을 전하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진리 받았으면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우리 때에 그치지 말고 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앞서간 선조들이 주신 진리를 굳게 세워나가야.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옛적 길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옛적 길. 다른 거 다 새 것이 좋지만은 진리는 옛 것이 좋아요. 새
신신학, 신정통, 이거 다 채자가 붙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옛적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준 진리 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 자유주의 사상, 그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화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이걸 해석을 할 때 자기가 특별한 무슨 연구한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앞서가시는 우리 선조들의 내려오는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가야 해. 그래야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됩니다. 그럼 우리 전통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 파운드멘탈리즘. 파운드멘탈리즘 근본주의가 무엇입니까? 5가지예요. 성경 무엇을, 예수님의 동정으로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근본주의. 오늘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 근본주의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 속에 착한 일 시작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요. 창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특권을 역사하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택함받은 자의 특권 3가지. 첫째 특권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진리를 믿게 함. 둘째 특권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영광을 얻게 함. 셋째 특권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의무를 행케 함. 이 3가지 특권을 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승리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된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자, 기도하세요.